번화가 한 구석, 햇빛조차 들지 않는 낡은 천막 안에서 쉼없이 손이 움직입니다. 최 할아버지의 손에는 언제나 낡은 헝겊과 솔이 들려 있습니다. 흙먼지 가득하고 가죽이 갈라진 낡은 구두 한 켤레가 그의 투박한 손길을 거칩니다. 솔이 가죽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마찰음을 냅니다. 할아버지는 왁스를 듬뿍 묻혀 표면을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천으로 수십 번을 닦아냅니다. 잠시 후 거칠었던 구두 표면 위로 주변의 불빛이 거울처럼 반사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그를 구두 미백 할아버지라 부릅니다. 흙투성이 구두가 백옥처럼 빛나는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보기 위해 오늘도 사람들은 낡은 천막 앞으로 줄을 섭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다음 구두를 집어들고 다시 솔질을 시작합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지고 헝겊을 쥔 손가락 끝은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가 닦아낸 구두는 단순히 신발이 아닙니다. 주변의 어둠마저 밀어낼 듯한 눈부신 광택이 천막 안을 가득 채웁니다.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구두를 내밀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오늘 하루 누군가의 발걸음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천막 밖으로 햇살이 저물면 할아버지의 손은 멈춥니다. 그는 구석에 놓인 낡은 솥단지를 열어 식은 밥 한 덩이를 꺼냅니다. 김치 한 조각이 전부인 상차림입니다. 그는 쪼그려 앉아 굳은 밥을 물에 적셔 씹어 넘깁니다. 천막 틈새로 찬바람이 불어와 밥그릇 위로 먼지가 내려앉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숟가락을 움직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힐끗 봅니다. 그들은 혀를 찹니다. 하루 종일 구두를 닦아 돈을 꽤 벌었을 텐데 저렇게 궁상맞게 살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평생 구두만 닦았으면서 대체 그 돈은 다 어디다 쓰는 걸까? 할아버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도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밥그릇 바닥을 긁어남은 양념까지 닦아먹을 뿐입니다. 그가 낡은 헝겊을 접어 바닥에 깔고 잠을 청하려 할 때 시장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 천막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돈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지독한 자린고비일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립니다. 천막 밖 번화가의 화려한 불빛은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차갑게 명멸합니다. 할아버지가 낡은 천막 안에서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과거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십수년 전 비 내리는 교차로에서 들렸던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금속이 뒤엉키는 굉음입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의 서늘한 공기, 차가운 수술실 문,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가족의 온기.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푼의 돈도 헛되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자린고비로 만들었습니다. 밥 한 끼를 사 먹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고 낡은 점퍼가 달아해질 때까지 기워 입으며 버텼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실을 메우기 위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장판 밑에 손을 넣어 낡은 통장을 만지작거립니다. 숫자가 찍힌 종이 조각들은 그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향한 속죄이자 남겨진 자가 짊어진 무거운 짐입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헝겊을 꽉 쥐며 떨리는 숨을 내뱉습니다. 지독한 가난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고행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 할아버지는 다시 천막문을 엽니다. 낡은 소를 쥐고 구두 표면을 문지릅니다. 슥, 슥. 규칙적인 마찰음이 천막 안을 채웁니다. 그는 손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흙먼지가 묻은 가죽 위로 검은 약을 바르고 헝겊을 좌우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구두코가 거울처럼 반짝일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매번 같은 말을 던집니다. 영감님, 오늘은 좀 쉬면서 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구두굽을 살핍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정적뿐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생선을 다듬고 야채를 삶는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구역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그는 구두를 맡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허리를 펴지 않습니다. 낡은 천막 안, 빛바랜 솔과 약통만이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구두를 닦아내며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한떱 멀리 밀어냅니다. 수군거리는 시선들이 등 뒤에 꽂혀도 그는 그저 헝겊을 털어내며 다음 구두를 집어들 뿐입니다. 그의 일상은 오직 타인의 발밑을 닦는 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겨울의 한기가 시장 바닥을 짓누르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며칠째 천막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동이 트기도 전에 들려왔을 솔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다 멈춰 섭니다. 영감님, 안에 계세요? 대답은 없습니다. 낡은 천막천이 매서운 바람에 거칠게 펄럭일 뿐입니다. 상인 한 명이 다가가 손을 뻗어 천막 입구를 살짝 들춰봅니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할아버지가 늘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키던 곳입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던 그가 자취를 감추자 시장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상인들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낡은 천막을 뒤로 하고 할아버지가 홀로 지내던 단칸방을 향해 좁은 골목길을 달려갑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방문 앞에 도달한 상인들의 손이 떨립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정막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상인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서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 위에 웅크린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손을 대어보니 온기가 진작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상인들은 잠시 멈춰섰다가 곧바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방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구석마다 곰팡이 냄새가 밴 살림살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솥 안에는 며칠 전 먹다 남은 딱딱한 밥알이 붙어 있고 벽에는 먼지 쌓인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낡은 수건, 닳아버린 칫솔,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구두들. 방을 정리하던 한 상인이 바닥 장판을 들춰냅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립니다. 장판 밑 흙먼지 사이에 숨겨진 낡은 비닐봉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인이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봉지를 감싼 테이프를 뜯자 그 안에서 낡은 공책과 통장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상인들의 눈이 커집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상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찍힌 숫자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지출 내역은 없었습니다. 매달 이어지는 송금 기록들, 보육원, 소년소녀 가장, 무료 급식소,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상인 한 명이 숨을 들이키며 통장을 다시 훑어봅니다. 잠깐, 이거 봐. 그가 손가락으로 송금인 명단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 대리님, 박 사장님. 평소 구두를 맡기러 오던 단골들의 이름이 찍힌 송금 내역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합니다. 상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낡은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깁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오직 타인의 이름으로만 세상을 향해 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장 뭉치를 쥔 상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진실이 낡은 종이 위에서 서늘하고도 뜨겁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인은 통장 밑에 깔려있던 낡은 공책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표지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고 귀퉁이는 닳아 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간단히 줄이 맞지 않는 종이 위에 삐뚤삐뚤한 글씨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상인이 한 줄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 구두를 맡겨준 고마운 분들, 그분들의 땀방울이 담긴 돈이기에 그분들의 이름으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고 싶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상인들은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숨을 죽입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구두를 닦으며 느꼈을 손님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노고를 세상의 빛으로 바꾸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글씨는 서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묵직합니다. 상인들 중 한 명이 입을 막고 고개를 떨굽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낡은 물건들이 아니라 타인의 땀방울을 소중히 여겼던 가장 높은 영혼의 기록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정적 대신 억눌러왔던 울음 섞인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할아버지의 사연이 시장을 넘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천막 앞에는 평소 구두를 맡기던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흰 국화꽃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지어 천막 앞에 멈춰 섭니다. 바닥에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는 손길이 떨립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낸 몇천 원의 구두 닦기 비용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흐느낌은 좁은 골목을 채우고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합니다. 낡은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평생 닦아온 구두가 단순히 가죽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행위였음을 통감합니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 참회와 감사가 뒤섞입니다. 천막 앞은 이제 슬픔의 공간이 아닌 누군가의 숭고한 삶을 기리는 경건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세상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합니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가장 보잘것없는 조각들을 나누는 방식이 곧 진정한 존엄임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구두를 닦으며 타인의 땀방울을 보듬었던 그 손길은 차가운 통장 속 숫자가 되어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매일 움켜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타인의 고단함을 헤아리며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빛바랜 통장 앞에 서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두었던 우리의 무관심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밤 낡은 천막 안에서 피어났던 그 숭고한 영혼의 향기가 우리의 메마른 일상을 두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기부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눔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지를 묵묵히 일깨워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끄러움을 안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